성찬 예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성찬을 하는데요. 성찬은 거룩한 예식, 성례입니다. 성례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비한 축복이 있어요. 성례에는.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임하다 보면 그저 형식화되기가 쉽습니다. 성찬과 그런 것들이 종교 형식으로만 이렇게 남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귀한 말씀과 실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신비한 축복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말씀의 예전과 성례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진리 말씀 전하는데 여기에 질문을 많이 써놨어요. 그 이유는 오늘 전하는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써놨으니까 답을 다루면서 들으시면 아마 이 진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는 기본적으로 말씀의 예전과 성례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예전은 말씀 중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성례전은 성찬과 세례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말씀 선포와 성례전이 예배의 구심점을 이루어 왔는데요. 캐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를 행해요. 성례가 7가지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2가지 성례, 성찬과 세례만을 인정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성례인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데 필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세례와 성찬인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신비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매주일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최상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이렇게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자인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영적 부요함과 복을 가져다 줘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사건이 예배 중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랑과 진리의 빛을 우리 영혼 깊숙이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주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신학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참 교회는 바른 말씀 선포와 바른 성례의 집행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말씀 선포와 바른 성례의 집행이 없는 교회는 거짓 교회라는 거예요. 참 교회의 표지가 바른 말씀 선포와 바른 성례의 집행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고 참 교회를 분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행할 건데요. 이때 주의 떡과 주의 잔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과의 만남, 새로운 만남과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님과 연합한 자답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23절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사도 바울이 주님이 제정하신 것을 받들어서 고린도 성도들이 성찬을 행하도록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며 그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친히 행하시고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 성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교회는 성찬을 베풀고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그 구원을 기념해 왔어요. 또 그 성례에 합당하게 살려고 힘써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교회로서 예수님이 정해 주신 이 규례를 따라서 성찬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 이 부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은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그 유월절 밤에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몸과 피니까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유월절에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출애굽하는 날에 밤에 잡혀서 죽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잡혀 죽은 그 어린 양,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게 한, 패스오버하게 한 그 피 흘려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복음입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1450년 전에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구원으로 완성되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사 자기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바로의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그 밤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5절로 8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여 두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밤에 그 백성이 행할 일을 자세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14일 해질 때에 잡아라.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설주하고 임방에 꼭 그 피를 발라두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정해 주신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밤에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넘어가는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대로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이잖아요. 너물유, 너물월. 유월절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정에선 장자가 죽었습니다.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 밤으로 해방시켜 주었어요. 쫓다시피 해서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던 날, 그때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지금까지 그 구원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의 표상입니까?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며 생명의 피를 다 쏟고 죽임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출애굽 때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문에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시면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대대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그 아들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가 행하는 성찬 예식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유월절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첫 번째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자유와 부요함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자. 그런 결단이 있었겠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매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서 주신 율법을 따라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행하고 있는 성찬 예식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종으로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자유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영적 잔치, 영적 명절을 맞이한 잔치가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상을 베풀고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주님과 연합하면서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지체라는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인 것이죠. 오늘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적 잔치를 함께 누리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결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래서 내 대신 죽임당하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나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사실 주님의 사랑은요, 너무 깊고 크고 높아가지고 우리의 작은 가슴으로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곱씹을 때,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아는 데서 점차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길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51, 54절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십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해요. 참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만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떡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 거죠. 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이 당시에도요,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하다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냥 먹을 걸 해결해 주는 분인 줄 알고 따라왔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만 믿는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거룩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살과 떡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몸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의 살이 다 찢기셨잖아요. 주님의 그 거룩한 몸이 그 십자가에서 그 생명의 피를 남김없이 쏟으셨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찢기신 주님의 살을 믿고 내 죄를 씻기 위해 남김없이 흘리신 주님의 피를 믿으면서 그분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주님을 믿는 것을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우리가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실 때 그것들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과 연합해서 우리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떡과 음료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단지 교리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주 안에가 온전히 연합하여서 주 안에가 하나 되는 실제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믿는 것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는 놀랍고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악된 나의 옛사람이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죽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또 연합하여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요. 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새 생명, 영생을 가진 자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자,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귀하고 신비로운 복음을 귀로 듣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 종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은혜로운 복음을 눈으로 보게도 하시려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이니까요.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눈으로도 보고 누리며 살라고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사랑과 지혜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복음이고 성찬은 눈으로 보는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한 자만이 예수에게 속한 예수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 상에서 한 떡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한 몸에 참여한 예수 가족임을 확인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제 예수 생명 안에서 하나 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떡을 떼서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보는 복음인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을 먹음으로 얻게 된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새롭게 감격하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 우리들은 서로 예수 가족임을 확인하고 더욱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시는지 로마서 6장 12, 13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은요,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이 모든 지체들이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기 전에,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몸의 지체들, 내 눈, 귀, 입, 또 손과 발, 마음과 생각들이 다 악하고 간사한 육체의 욕심에 내주어서 그냥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던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이처럼 어둠 속에서 죄의 종로로 타며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죽임당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주와 연합한 우리들은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 죄악된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몸의 지체를 죄에게 종으로 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영생을 얻은 자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걸 다시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로서 우리 몸의 지체를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의의 무기로, 주님의 지체로 그렇게 드리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따 같이 또 말씀 나누지만요,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매 순간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오신 예수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과 연합이라는 신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룩한 성찬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여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 모든 지체를 주님께 드림으로 예수의 지체로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